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임함으로 여러분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흥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옆에 계신 분들과 한 가지만 인사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차 한 잔 사주십시오. 사드리겠습니다라고 안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사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아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예하신 분들은 꼭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4년 우리 교회 표본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말씀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뽑은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 때 있었던 일로 당신을 찾아온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피부병입니다. 이 나병은 헬라어로는 레프로스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더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차라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차라트. 이 차라트라라는 단어는 매, 징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병을 매, 징계를 뜻하는 단어처럼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자가 걸리는 병, 그 병을 나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를 비방하였던 미리암에게 나병이 임했고 또한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욕심을 부렸던 그 게하시에게 나병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5장과 역대하 26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하려고 했던 그 아샤랴 즉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나병이 들은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자, 하나님께서 매를 맞은 자가 걸리는 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로 생긴 불치병이었기에 그들은 유대 공동체 안에 이 나병 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격리된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15장과 역대하 26장을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유다왕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왜 격리되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가 유다가 점점 강성해져 가자 자신의 통치하에서 유다가 점점 번성해져 가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자신이 직접 들어가 분향을 하려 했다가 하나님께서 치시자 그가 이마에 나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유대인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만 지내야만 했습니다. 살았지만 살아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이러한 대우를 받았다면 일반 서민들,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6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
즉 전쟁이 터지게 되면 성 밖에 있는 이들도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성 안으로 빨리 들어오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4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보호받지 못한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가 처한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800여 년이 지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때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만 했고, 길에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레위기 13장 45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동네 밖에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갈릴리 전역에 퍼졌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이 정결 규례를 어기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여러분 맞이해 주고 그를 외면치 않고 그를 여러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다라고 41절에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부정한 사람이 자신에게 왔는데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의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은 나병 환자를 정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를 격리하는 일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거나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당신을 찾아온 그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그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44절 말씀과 같이 제사장을 찾아가 그의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유해 주지 못하셨기에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시나 해서 확실하게 너가 나았다라는 것을 제사장을 통하여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을 때 그 즉시 깨끗하게 치유받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그 순간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졌습니다. 완벽한 치유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나병 환자에게 나아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그 율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사장에게 갈 것을 명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병으로 인해서 유대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자, 유대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소외받으며 힘들게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세가 명한 그 정결 예식을 행하여서 나병 환자로 하여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가 그 유대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사장에게 나아갈 것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그 연약한 육체만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헤아리시고 그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신 겁니다. 나병 환자를 향한 이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이 사랑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예은교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서 그 연약한 육체가 치유함을 받고 그가 자신을 소외했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즉 주위 사람들과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그 은혜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복된 소식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 황제의 즉위식이나 로마 군대가 전쟁터에 나아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외쳤던 단어, 그게 바로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폭력과 억압을 상징했던 로마 황제의 즉위나 승전 소식은 여러분 복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이 복된 소식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황제의 즉위나 승전 소식이 아닌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이 유앙겔리온 복음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 선민과 이방인, 정한 자 부정한 자,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렇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차별이 없이 임하는 이 복음의 능력,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고 누가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 그가 바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이 기쁜 소식을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원한다라는 말은 하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질병,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는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면이라는 표현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일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카다리조라라는 말인데요, 육체적인 결함만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깨끗하게 하다, 이 카리조라라는 말은 여러분, 도덕적, 종교적으로 더러워진 자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병이 주는 이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부정하게 취급받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평가하며 주위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지냈던 자신, 그로 인하여서 마음에 육체적인 고통을 쉬는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나의 그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내가 안고 있는 이 마음의 상처까지도 당신은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나는 압니다. 그러니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나병 환자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41절 말씀처럼 그를 불쌍하게 여겨주신 겁니다. 불쌍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애끓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찢어질 듯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애타는 마음, 정말 찢어질 듯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그의 아픈 한부에 손을 얹으셨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과 같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단지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상만을 바라보고 육체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격리하며 외면하며 그들을 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도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해서 그들에게 아픔과 더 큰 상처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가 안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까지 아시고 그 애끓는 마음으로 그의 연약한 육체를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유다 공동체 안에 이제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모세가 명한 그 정결 규례를 따라 행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였더라. 너가 나병으로 인하여서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외받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괜찮아.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율법 그 규례를 따라서 나아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는요, 그 죄사함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치유와 주위 사람들과의 깨어졌던 그 관계까지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권세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의 깨어졌던 관계까지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준비하며 소망하며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느냐,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그 모든 것은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 우린 잘 압니다. 삭개오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그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앞서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실까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했고 또 보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곳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보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외면했던 세리장 삭개오에게 그의 집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도 보십시오. 그가 나병에서 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온과 동시에 그가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자 나아만이 말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발이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분노하며 그는 떠나갔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 신분에 맞게 엘리사가 찾아와서 손을 얹든지 어떠한 주술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의 신분을 높여주면서 인정해주면서 치료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 씻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본인이 와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환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떠나려 한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데리고 온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장군님, 당신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될 상황인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이 말 왜 지키지 못합니까? 그 말대로 행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의 말 믿고 나가십시오라고. 그래서 그 가던 길을 되돌이켜 여러분 요단강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믿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내어 맡겼을 때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함 받았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의 말씀의 능력을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하였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볼 때 정말 합한 자의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나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받지 원하지 않는다라고. 너희들은 단지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이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마당만,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여러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로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모든 것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질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 그것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 자에게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임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예은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되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요,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 맡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은혜의 삶이 복음의 장애가 여러분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그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신 후 그에게 엄히 경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 말씀과 같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좋은 소식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왜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러분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는 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 가운데 하나인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을 소문내는 것을 금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하신 것처럼 회개와 죄 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 안에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이 소문이 나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한 문제만, 또한 자신이 안고 있는 그 문제만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것을 성취해 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심의 대상은 예수님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복음이 관심의 대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이 주가 될 수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라고, 전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육체적인 연약한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당신 앞에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맛본 이 나병 환자는 여러분 45절 말씀과 같이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치유의 사역을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전파하였습니다. 퍼지게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나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혀서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나병에서부터 노임 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는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함께 밥을 먹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들의 이 따가운 시선 이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를 통하여서 나의 연약한 문제가 육체가 치료함 받았다라고, 이제는 나 부정한 사람 아니다고, 나도 당신과 같은 삶 이제는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그는 계속해서 외치고 다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방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을 막기 위하여서 그렇게 전파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선한 의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을요, 방해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들이 거리를 불문하고 사방에서 예수님께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알고 찾아온 것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자에게 나병도까지도 치유해 주는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가,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미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온 것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45절 말씀과 같이 다시는 드러나게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머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여러분 전파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나병 환자의 불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데 여러분 장애가 되고 만 겁니다. 걸림돌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이 나병 환자의 이 모습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가 깨끗하게 치유함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일이라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장애가 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될 것, 나타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내일을 소망하고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나의 연약한 육체가 고침받았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아니요, 그것이 주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셨던 겁니다. 오직 드러나야 될 대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범사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장애 요인이 되는 그러한 길은 걸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갈지언정 그것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 맡김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복음 전파 장애가 걸림돌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뿌리를 강변에 뻗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않고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